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가난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구원,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뜻 안에서만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으며 의롭다 칭하여졌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 잘 들어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좀 전에 여러분들이 의롭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를 포함해 여러분들 모두는 의로운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대신 져 주심으로, 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혹시 내가 나의 구원에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은 자신의 구원에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가요? 내가 삶에서 열심히 내는 것, 뭔가를 선한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구원에 어떤 역할을 미치고 계신가요? 구원에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또는 담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왜 그런 잘못된 생각 가운데 내가 있는지, 왜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 구원을 위해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만 하고 열심히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무언가를 더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진보가 아닌 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것들,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의 뭔가를 더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완전한 그리스도의 속량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무언가를 해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이는 온전한 믿음 안에 있지 못하는 반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왜 자꾸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지를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에 어떠한 역할도 담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은 그 자체만으로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것을 통해서 기도해 보시고 묵상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그분만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어떤 부분이든 간에 어떤 모습이든 가운데 여러분들은 죄된 본성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을 것이며 속마음 속에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망이 있고 자신이 의롭다라고 여기는 무언가가 여러분들 안에는 자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는 죄된 자신의 본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열심히 내며 행해야 함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길로 자꾸만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판단하며 재단하는 잘못된 행동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나 단언컨대 우리 중 이것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구원받기 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 즉 자신의 죄된 모습을 인지하는 자는 그 나약함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나약함을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인가요? 그것은 자신의 죄로 오염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 의지, 노력으로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어떤 존재, 즉 자신의 죄의 본성을 아는 그런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가난을 아는 지식입니다. 오늘 묵상집에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가장 위대한 영적인 축복은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아는 지식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가난을 아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죄된 본성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일 것입니다. 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일까요? 축복일까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볼 수 있는 자만이, 그런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지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자들에게만 허락된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만 우리는 옛사람, 구원받기 전 모습, 나의 죄된 본성과 온전한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심령, 즉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께로 돌리며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시키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신의 영적 가난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즉 우리의 옛 모습, 자신의 죄된 본성, 자신의 존재에 처절할 만큼 부딪히며 맞닥뜨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죄에서 건져 주셨고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신의 영적 가난, 즉 자신의 죄된 본성을 맞닥뜨리며 우리의 죄된 본성을 알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각자의 상황 속에서 각자 어떤 모습에서건 어떤 상황에서건 나약함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나 삶 가운데 나약함, 연약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 가난을 알아야만 합니다. 맞닥뜨려야 하고 처절하게 부딪혀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감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연약함, 나약함은 은혜로 다가올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각자의 상황 속에서 겪는 나약함과 연약함을 통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을 통해 자신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힘, 원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나약함, 연약함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약함을 철저하게 맞닥뜨려야 됩니다. 나의 나약함, 연약함을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나약함, 연약함을 더욱 깊이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수록 여러분들의 시선을 그분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으로 맞출 수 있을 것이고 그분의 시선을 새롭게 보는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에게 영적 가난을 아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며 권리입니다. 오늘 오스웨 챔버스 묵상집에서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은 사람의 영혼에 강렬한 갈망과 함께 강한 불쾌감을 일으킵니다 라고 오스웨 챔버스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렬한 갈망은 알겠는데 왜 우리에게는 불쾌감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나약함을 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약함을 온전히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는 것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에 충분한 핑계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이성을 가지고 그것을 합리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는 결코 온전히 자신의 영적 가난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영적 가난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입니다. 말씀에 비춰야만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온전히 알게 됩니다. 나의 영적 가난에 대해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낮은 자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처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속에서 처절한 울부짖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나의 영적 가난함을 통해 처절한 울부짖음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처절한 울부짖음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 평화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영적 가난에 처절한 부르짖음이 있을 때, 자신의 죄성과 나약함에 몸부림이 있을 때,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할 때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들어 세워주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새롭게 볼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나약함에 대한 아픔, 몸부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약함을 피하거나 회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특권을 누리는 자이기에 자신의 나약함, 죄악됨에도 당당한 모습으로 영적 가난, 나의 부족한 모습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단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세움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이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굳건해짐으로 성도님들의 삶에 변화를 주시고, 성도님들이 겪는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이 살아 움직여 주어진 말씀이 삶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굳건해지는 귀한 은혜를 주실 것 또한 믿습니다. 우리 세움누리교회 성도님들 영적 가난을 아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나약함을 직면하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또한 우리 세움누리교회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 또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